예레미야 17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썩어서 쓸 수 없는 썩은 띠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썩어서 쓸 수 없는 썩은 띠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귀하게 그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삶이고 또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는 삶인가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띄워보시면 저주를 받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또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지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는 것도 죄라는 거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난 사람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것인데,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래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땅에 살아요? 세 가지 땅에 삽니다. 첫째가 간조한 것. 이 말은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에 살게 되는 것이고, 건건한 땅이라는 것은 매우 괴롭고 힘든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그만큼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그런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딱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묻자와 아뢰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이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의 특징이죠. 그런 자의 인생이 복이 된다는 건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교우들 신방 갈 때 가끔 말씀하는,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런 복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물가에, 우리 성경 구절 계속 띄워주시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물가에 뻗쳐 있어서 항상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물이 공급되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잎이 항상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그 물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공급되어지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더위가 찾아올 수 있죠. 가무는 해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채워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 인생이 열매가,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두 가지 말씀,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지, 우리의 인생이 간주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더위가 찾아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그 잎이 청청하며 걱정이 없으며 항상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공급되어지기에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